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결국에 가서 심판날에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져 버려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벌떡 일어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인가? 성경의 이 주제 가운데 거듭남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과 품성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역사이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그냥 믿습니다. 제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믿습니다라는 고백 이상의 것인데, 그것은 정말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경험인데, 그럼 그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인격과 품성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이다. 그것이 이제 경건의 비밀이고 능력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그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모세에게 나타난 예수님의 품성과 중보사역을 함께 느껴보기를 원합니다. 모세를 보면 예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모세는 이제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모세가 참 그 어머니의 많은 기도와 참 극진한 정성 가운데서 12살까지 교육을 받다가, 그리고 이제 애굽의 궁전으로 들어갔죠. 근데 이제 그가 이제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었고, 또 자기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라는 사실을 믿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예수님의 그 품성과 인격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그래도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이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품성이 아직 잘 드러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품성 가운데 겸손의 품성, 희생의 품성, 인내의 품성, 이런 것들이 모세에게서 결여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그 모세의 모습을 보면, 참 모세는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이렇게도 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인데, 그 감동이 그럼 무엇에 대한 감동인가? 하나님이 능력 많으심에 대한 감동인가? 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역사에 대한 감동인가? 근데 그 모든 감동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이런 품성을 가지신 분이시구나, 이런 사랑을 가지신 분이구나, 그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우리 생애는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모세의 중보 가운데 가장 그 대표적인 중보는, 하나님,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려면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그렇게 중보했던 이제 그런 그 모습을 보면, 참 이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인물이었던가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 그때의 그 모세의 그 인격과 그 모세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런 믿음의 소유자, 이런 마음의 소유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신명기 9장에 있는 말씀을 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급속히 여호와의 명하신 도를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에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었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록케 하여 크게 죄를 얻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라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었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범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그 범죄로 인해서 모세가 40일 동안 떡도 먹지 않고 심지어는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를 물으시고 그들을 멸망시키실까 봐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모세가 40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고 이 금식한 금식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아니하시고 참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와 좀 모형적으로는 같은 기도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실 때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죠? 근데 어떤 마음으로 하실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정말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원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 백성들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했던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잃어버릴까 봐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는 일은 정말 마음이 쓰이는 일입니다. 정말로 참 애가 타는 그런 시간이 정말 모세가 그 40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이렇게 중보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 그 배도의 사건들과 모세의 중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으로 하겠습니다. 이 모세는 이제 그 시내산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정말 구름을 단상으로 삼고 그 오른손에 불같은 율법을 펴시고 그 다음에 친히 이제 그 백성들 앞에서 그 설교하시고 그 주가 이제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 출애굽기 24장 16절에 보면 이 구름이 6일 동안 그 시내산을 가리다가 제7일에 이 모세를 구름 가운데로 불러 올리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세가 18절에 보면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40일 40야를 산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모세가 보이지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갑자기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에게 없으니 우리가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이제 한 신을 내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을 인도한 신을 구하였습니다. 그런 그 모습 가운데 있을 때 이제 아론이 이제 사람들에게 이렇게 금고리, 금가락지 이런 거 가져오라고 해서 그 다음에 그것을 부어서 녹여서 송아지 형상을 새겨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정면을 어기고 그 다음에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송아지는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숭배하던 그런 신이에요.
이제 이 송아지 신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거기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춤을 추고 노래하고 이게 이제 애굽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인데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송아지가 이제 그 여호와의 형상으로 둔갑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이 신을 이제 앞세워서 애굽으로 이제 돌아갈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아론이 그걸 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여기 5절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를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내일이 여호와의 예배일이다 이런 의미예요. 아마 이제 이 아론이 공포한 여호와의 절일은 그때 당시에 그들이 지키고 있었던 안식일이 아니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제 그 경건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신에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절일이라는 말이 이 백성들에게 퍼져나가고 그게 알려지고 하면서 백성들이 다 이제 이 송아지 곁에 모여들어서 거기서 춤을 추고 앉아서 먹고 마시고 뛰노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광경을 보게 되었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이 동기와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시고 살펴보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다 살펴보고 계실까요? 네, 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을 보고 모세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내 백성이 지금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송아지를 보고 이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 얘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무엇을 바꿔버렸어요? 송아지의 형상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 이게 참 모욕이었을까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형상을 송아지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이게 이 하나님이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모욕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우상도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보이는 무엇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수준이 자꾸 낮은 차원으로 내려와요. 우리는 그 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결국에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 성화도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어떤 모습으로든지 사실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둘째 계명을 다 어기는 것들이에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 32장 9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런 제안을 하십니다. 자, 9절 10절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기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모세에게 그 얘기가 어떻게 들렸을까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런 이 배도한 이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건 엄청난 배도예요.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는 그 자체도 엄청나지만 지금 이제 시내산 위에 그들의 목전에서 그 하나님의 정보가 강림해 있고 그 다음에 그 이 산에서 그 흑운에 가려져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번쩍번쩍 비쳐나오고 아직도 그 하나님의 영광이 산 위에 좌정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그들이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잠시 모세가 보이지 않고 잠시 하나님의 영광이 흑운 가운데 둘러져 쌓였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의심과 불심의 구름이 그들을 깜깜하게 덮고 있었다는 사실은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아니 불과 며칠 전에 이제 뭐 한 40일 기껏해야 40일 지나간 상황이죠. 그 전에 하나님의 크신 위엄을 목도해 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었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서 선포하시고 그 십계명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닙니까? 그죠? 순종해야 될 명령인데 그런 명령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영광 앞에서 버렸다고 하는 게 이게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제언은 뭐냐면 내가 너로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는 겁니다. 보통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릴 때 영적인 사람과 육신적인 사람의 차이가 있죠. 그러면 영적인 사람은 이제 모세처럼 야, 이거 참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육적인 사람은 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높이시고 나를 이렇게 높이 드시네. 저희 참 감사할지도 모르고 저 배도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게 당연하지. 아마 육신적인 사람이라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 뭐라고 하시냐면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대로 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의 지금 동의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동의를 구하고 모세가 지금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네. 정말 이런 그 위기 가운데서 모세가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죄를 묻고 책망하고 정말 그들을 회개시키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그 모세가 와서 정말 생명을 내놓고 간구해서 중보해서 이 상황을 모면하게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나대로 하게 하라 했을 때 이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거기서 발견하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아차립니다.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성경 기사를 읽어도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요, 친구가 무슨 얘기를 하면 그 숨은 의도를 알아요. 우리는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 그 숨은 의도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 이 성경을 표면적으로만 보고 그 속에 있는 그 진리를 성찰하는 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구약의 성경을 잘못 읽으면 구약의 하나님은 매정한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 공의를 함께 이해하고 있는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는 것입니다. 네. 오늘 그 모세가 정말 그 마음속에는요, 정말 사랑의 이 용광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정말 이 백성들이 무슨 죄를 지어도 그걸 다 자기가 녹여버리는 사람이고요. 그 이제 마음이 바다처럼 넓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참 공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공의로웠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살릴 수 있었어요. 구약의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구원에 더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왜 그런지는 우리가 조금 더 연구하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제 이 모세가 걱정이 됩니다. 자, 이 11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시작.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라고 인도하여 내셨다 하게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모세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실 때, 이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지 않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 이 백성을 놓으라. 이 백성이 광야로 가서 희생을 드리려고 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저는 이게 처음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서 광야에서 희생을 드리려고 한다고 그렇게 전가를 했을까? 그냥 원래 내 백성이니까 내가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갈 거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왜 광야에서 희생을 드리려고 한다고 했을까?
이게 사실은 잘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여러분, 이 광야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배워야 되냐면, 여러분, 희생을 배워야 돼요. 희생을. 이게 예수님의 희생과,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그 희생, 우리 삶 속에서 있는 그 희생, 그게요, 다른 얘기지만 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광야에서 이들이 뭘 희생시키는 겁니까? 이 짐승들을 희생시키면서 이 세상에 죄를 위하여 희생당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보는 수 있는 곳이 그것이 광야예요.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그 교육을 시킨 거예요. 세상 치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바라보도록 교육을 시킨 거예요. 맞습니까? 뭐 우리가 하늘나라만 바라보고 주님의 영광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도 희생의 관문을 통해서 보지 아니하면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 광야에 나와서 정말 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정말 이스라엘과 동행하기 위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 당신의 임재를 가리시고,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 당신의 임재를 가리시고, 그 이스라엘과 40년을 한결같이 동행하시고 그들의 장막 가운데 계셨던 것이 바로 광야 40년 동안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이세요. 맞습니까? 예. 그때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을 하신 거예요. 지금은 이제 2000년 전에 임마누엘, 육신으로 임마누엘 하셨던 그분을 우리가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와 계신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세의 걱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큰 능력과 큰 위험을 베푸시고, 그 다음에 저는 잊을 수 없는 것이요, 여러분, 이 애굽의 재앙을 잘 보십시오. 피, 개구리, 이 파리, 그 다음에 악질 재앙이 내릴 때 악질 재앙이 이 가축대에게 쫙 내렸어요. 근데 그 다음에 독종 재앙이 내리는데, 그 독종 재앙이 애굽의 술사들에게서 시작이 돼가지고 이제 애굽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는데, 이 독종 재앙은 특별히 어디를 중심으로 내렸냐면, 이 우상을 숭배하는 마귀 앞잡이 노릇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재앙이에요? 독종의 악재예요. 네? 피, 개, 이, 바, 악재, 그 다음에 무슨 재앙이에요? 독종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독종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독한 종기예요. 근데 이게 내리는데, 여러분, 이게 보니까 이 독종 재앙은 사람과 짐승에게 병이 같이 임해버렸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큰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미 지금 RNA 변형 바이러스가 와서, 지금 코로나19가 RNA 변형 바이러스가 오는데, 이거는 사람과 짐승의 경계를 허물어 버렸어요. 맞습니까? 이런 재앙이 그때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 땅에 내렸던 이 경고, 너희가 만약에 이 백성을 놓지 아니하면 내가 이 독종으로 이 세상을 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가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감당 못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참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는데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코로나19가 터지는 걸 보니까 이게 예수님의 재림이 금방 오겠다는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에 내린 이 재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내렸던 재앙이에요. 지금도 이런 재앙이 세상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고 이제 번영에 이를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나갈 날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애굽에게 내렸던 재앙이 이 세상에도 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큰 권능과 능력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요,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그 능력이,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물거품이 될까 봐 모세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돌아갈까 봐 모세는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그 능력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데리고 가나안으로 갈 때 이방 민족들이 다 그걸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약에 멸망시킨다고 한다면, 만약에 모세의 정말 중보가 없었더라면 그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멸망당했을 거예요. 모세는 누구를 표상합니까? 예수님을,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중보자가 되셔서 오셔서 희생을 치르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모습을 이제 이 모세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늘의 별들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미래에 대한 비전, 그런 것들을 이제 이 백성들을 통해서 펼치실 건데, 그런 것들이 다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노를 내지 아니하시고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는 그런 간절한 심령이 모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세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친수로 기록하신 그 두 돌판에 쓴 십계명 돌비를 가지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저 이제 산에서부터 가까이 내려오니까 막 그 아래에서 이렇게 막 춤추는 소리, 노래하는 소리, 막 떠드는 소리, 술 취해서 짓거리는 소리, 이게 뭐 완전 난장판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19절에 보니까 이 모세가 이제 그 백성들에게 가까이 왔어요. 근데 여기 뭐라고 했냐면 19절에 모세가 이렇게 했다고 있어요. 자,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내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의 만든 송아지를 가져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우니라. 그래서 이제 우유보다는 아론은 우를 위해서 신을 만들자고 제안을 하고 했을 때, 그러면은 금가락지 빼와라 해가지고 그 마지못해서 이제 금송아지를 이제 만들어주고, 거기다가 이제 이 송아지를 숭배하는데 아론이 무슨 마음이 들었던지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그래 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렇게라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지,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이렇게 선포를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완전히 그냥 그 신성한 예배가 그냥 춤추고 즐기고 하는 그런 정말 짓밟혀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버린 거예요. 참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 경배와 찬양 이거 참 조심해야 돼요. 기독교 문화 가운데서 이 경배와 찬양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음악도 다 종류가 틀려요. 락음악도 있고, 정말 무슨 왈츠 음악 이런 것도 있고, 이게 다 틀리잖아요. 음악의 종류에 따라서. 근데 어떤 사람들은 박자에 어떤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용만 좋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박자도 다 경박한 박자가 있는 거고요. 정말 우리 마음속에 거룩함을 주는 노래도 있는 것이고요. 아무리 거룩함으로 포장해도 그게 우리에게 감동이 안 되는 그런 음악도 있는 거예요. 사단은 그런 음악들을 만들어 놓고 그런 악기 연주와 이 춤과 이제 여러 가지 난장판을 사단이 이제 만들어 놨는데, 근데 여기 보면 모세가 대노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품성으로 변한 사람은 대노하면 안 됩니까? 여기 보니까 이 모세의 대노는 어떤 대노예요? 이게 막 감정적인 그런 대노가 아니라 속에서 올라오는 이게 뭐예요? 의분이라고 그러지, 이런 거 보면. 의분이에요. 아주 단호하게. 그래서 그들 앞에서 그 손에 들고 있던 이 돌비를 깨트려 버렸어요. 그건 모세가 그렇게 한 걸까요? 아니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네. 여러분,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지고 율법이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가, 이 언약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것을 그들에게
맺었던 그 언약을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그 백성을 그 거룩한 나라와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이제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걸 던져서 깨뜨리고 그다음에 송아지를 그 불에다 집어 넣어버리고 그다음에 그걸 또 갈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시내 흐르는 물에 이렇게 이걸 뿌려가지고 그걸 사람들에게 갈아 마시게 했어. 그러니까 우리 뭐 사람을 미워하면 막 갈아 마신다고 그러는데 모세는 사람을 미워한 게 아니라 뭘 미워한 거예요?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냥 모세는 죄를 갈아 마셔버린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절에 아론에게 책망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하였기에 이 백성들이 이렇게 중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근데 아론은 모세에 비해서 얼마나 참을성이 있고 인내하는 사람입니까? 근데 그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그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사실 아론이 그렇게 정말 단호하게 그것을 거절하고 책망했더라면 그 백성들이 송아지 절대 못 만들고요. 그렇게 배도에 빠지지 않았어요. 근데 아론이 우유부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에요. 지금 상황은 모세가 이 상황을 제압하기에 더 어려운 상황이 되었는데 모세는 그냥 여기에서 일당백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근데 사실 이 말씀 가운데는 이게 표현되어 있지 않았지만 신명기 9장에 보면 우리 신명기 9장으로 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라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길게 기록되지 않았는데 그 아론이 용서받은 게 참 신기해요. 어떻게 보면 아론의 죄는 이 백성들이 지은 죄보다 더 커요. 사실 지도자의 죄는 훨씬 더 큰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아론이 용서받았느냐? 여기 보니까 신명기서에 보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기도하면 용서받는 것입니까? 그 기도와 모세의 그 태도와 그 중보를 보고 아론의 마음속에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그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뉘우치지 않았더라면 아론도 죽음을 당했어야 마땅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예. 여기 이제 뒤에 보면은 이제 이 모세가 진 문에 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렇게 얘기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나오라.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이 나왔냐면 레위 자손들이 나왔어요. 그 모세나 아론이 다 네이지파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제일 믿음이 좋은 네이지파 사람들이 다 나왔어요. 그런데 한편의 이 그룹은 여전히 우상숭배를 뉘우치지 않고 죄를 고집하는 그룹이 있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거의 다 배도를 했지만 그러나 이제 네이지파 사람들은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던 걸로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모세가 와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 앞에 나와라 했을 때 그때 이 레위인들이 앞장서고 백성들이 앞장을 서서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고집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끝에 가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들을 구원을 해 주실까요? 아니면 멸망시킬까요? 네. 이 성경에 보면 멸망을 시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여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니 형제가 형제를, 친구가 친구를, 이웃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는 거예요. 이 도륙하는 건 뭐냐면 칼로 이렇게 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앙은 단호해요. 네.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 같이 멸망받을 필요 없어요. 맞습니까? 네. 이게 이제 참 특히 결혼 생활을 할 때 이제 이 신앙이 안 맞으면 참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나 이런 그 결혼할 때 대단히 조심해야 돼요.
여기 이제 그날에 회개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몇 명이었어요? 28절에 보니까 3,000명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 모세가 우유부단한 태도를 취했더라면 그 백성들 대부분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돌비를 깨트리고 대노하고 막 그냥 그 송아지를 그냥 갈아가지고 먹이고 막 이런 제스처를 취하면서 야, 우리가 이게 굉장히 죄를 지었구나. 이게 잘못된 거구나. 이런 각성이 사람들에게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한 거예요. 그럼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 공의를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시냐면은요, 그렇게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최선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그 모세가 30절에 보면, 이튿날 다시 그렇게 이제 대개혁을 일으킨 다음에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합니다. 자, 이 30절부터 3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30절부터 33절까지.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의 죄를 속할까 하노라 하고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이 모세는 정말 마음에 큰 슬픔을 짊어지고 그리고 죄를 짊어지고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큰 범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긴 하는데 우리 인생의 한 순간도, 하루라도 우리의 행한 것들이 하늘에 기록되지 않는 게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모세는 그걸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결국에 가서 심판날에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져 버려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 있어요. 모세 이름도 기록되어 있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런 죄를 범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이름이 다 지워진다는 걸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이스라엘들의 죄악이 하늘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용서도 받아야 되지만요, 그 용서 지은 기록이 없어져야 돼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주의 도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에스겔서 32장 이제 이런 데 보면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죄를 버리는 사람들은 전에 지은 죄도 다 도말시켜줘요. 맞습니까?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것처럼. 근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하늘 기념책에서 그들이 이 착한 일을 한 게 다 지워져 버려요.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한 게 하나도 남지 않아요. 그런 방식으로 이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합의하시면 지금 하나님 앞에 가서 단판 짓는 겁니다. 내 이름을 하늘 생명책에서 지워주시고 이 백성들을 차라리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 용서해 주지 않으시려면 나 구원 안 받겠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하고 함께 나 멸망받겠다는 거예요. 하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달라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자기에게 물어달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 모습을 보면요, 여러분, 조금 전에 모세가 막 대노하고 야단을 치고 송아지를 불에 던지고 막 갈아 마시게 하고 이런 모습만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야, 저 사람 성화 안 됐나 보다, 그죠? 네, 저 사람 왜 이렇게 무서워 막, 그죠? 근데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 백성들을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그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자기는 그냥 버림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그 백성의 구원을 함께 생각하면서 중보하는 모세를 보면 누구보다도 모세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이게 공의와 사랑이 조화롭게 된 품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생애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버려야 될 것들, 개혁해야 될 것은 우리는 단호하게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3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34절에 나는 이제 이 백성들을 인도하고 가나안으로 가지 않겠다.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고 나는 가지 않겠다. 내가 이 백성들과 함께 올라가면은 이제 안 될 것 같다.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사자를 보내고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35절에 보면 여호와의 진노가 그 백성들에게 내리기 시작합니다. 여기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에게 지금 이제 연병이 아직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보니까 그 연병이 이 세상에 거두어지질 않네요. 그죠? 그런 이제 상황인데, 그러면서 이제 33장에 보면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내 자손에게 주마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여기 보니까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사람들은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인도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다 모세의 품성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요, 야, 그래도 이거 네가 이만큼 한 거야. 너 참 잘했어. 이러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까요? 그렇지. 내가 좀 했지. 내가 좀 능력이 되지. 이런 생각하면서 우쭐해져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노라. 이 백성이 목이 곧아서 내가 이 중도에서 이 백성을 진멸할까 염려돼서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4절에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할 때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다고 하니까 좀 비참한 마음이 일어났어요. 지금까지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가까이 안 하신다니까 비참한 마음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4절에 보니까 그 백성들이 그 몸에 단장품을 다 제해버립니다. 5절까지 보면.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안 했냐면 가락지 끼고 귀걸이하고 팔찌하고 이런 거 안 한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 낮추는 겸손한 행위였어요. 저는 이제 지금도 이제 어떤 사람들이 교회 가면 막 귀걸이하고 팔찌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게 안 하고 가는 게 더 아름답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희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요, 죄 용서받고 또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사실 이 단장품을 제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회막을, 그러니까 이 성막을 그들 가운데 그 진중에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회막을 진 밖으로 옮기십니다. 진 밖으로 옮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 죄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 이걸 보니까 그래요. 그죠?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죄를 지어도 된다? 이거 안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맞습니까? 로마서 6장 2절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은혜는 무엇이냐면요. 죄는 죄라고 책망을 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그렇게 가르쳐주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장막을 치하여 짐 밖에 옮기고 그 다음에 모세가 그곳을 뭐라고 부르냐면 회막이라 이름을 불러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짐 밖에 회막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이런 절망 중에도 불행 중에도 희망을 말하는 지도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일은 무엇이냐면요. 안 되는 절망 가운데서도 되는 것을 보는 지도자예요.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우리도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장막, 성막 이렇게 불렀는데 그때 모세는 뭐라고 부르냐면 그곳을 회막이라 이렇게 불러요. 회막. 왜 회막이라고 불렀을까요? 저는 이게 감동이 됩니다. 이 백성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과 함께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먼저 버렸어요. 배신은 누가 먼저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혼 요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장막을 저쪽에 옮겨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음을 이해하고 있는 모세는 무엇이냐면 안 보이는 대로 가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보이는 대로 저쪽에 좀 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쫓아가면 돼요. 그죠? 예, 쫓아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회막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이 마중 나와서 만나주시는 게 이게 회막이에요. 사랑과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가 이게 회막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회막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되셔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와 예수님이 만나는 장소가 된 것입니다. 저는 그 장막을 회막이라고 부른 이 모세의 모습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사실은 또 회막이 되어서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그때부터 뭐라고 부르냐면 회막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 백성들이 나아가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장막을 떠나서 회막에 가서 엎드려서 단장품을 제하고 회개하면서 눈물로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백성들이 이제 돌아가요. 집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아마 그때쯤은 밤 늦은 시간이 되면 다 돌아가요. 근데 모세는 돌아가지 않아요. 그 회막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기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8절 9절을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여기 보니까 모세가 백성이 다 돌아가면 거기에 들어가서 회막에 기도하고 중보하고 막 이럽니다. 또 그 다음에 모세가 아침 일찍 또 기도하러 가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모세는 잠도 잘 자지 못하면서 계속 늦게까지 그 다음에 기도한 다음에 또 새벽같이 가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은 보니까 이 모세가 회막문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데 드디어 구름 기둥이 내리지 않더니 그 회막에 딱 내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저는 이 대목 읽을 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네. 조금 전에 읽다 이렇게 눈물이 좀 맺혔는데 그러니까 참 이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생애,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는 생애는 참 불행한 생애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곳에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달려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모세의 참 진심 어린 중보와 그 백성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상처져 있는 그런
이 지도자의 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 세상의 영적인 지도자는 모세와 같은 사람이다. 마지막에 이 세상을 하늘로 인도할 백성들이 필요한데 모세와 같은 사람이 많이 일어난다면 이 세상 역사가 속히 맞춰질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절,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섰음을 보고 다 일어나 각각 장막문에 서서 경배하며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근데 여기 보니까 그 모세가 회막문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백성들이 보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하고 얘기하는데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럼 어떻게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친구처럼 대해줬냐면 사실은요, 모세가 이 백성을 용서치 아니하시려면 합의하시면 이 백성들을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내 이름 지워 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거든요. 이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었거든요. 정말 그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 백성들이 막 그 우상 숭배하고 죄악에 빠질 때 이렇게 막 그 돌판을 깨트리는 그런 그 모세의 모습, 대노하는 모습,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들을 위해서 대신 희생하고 죽어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신전심이 통했을 때 친구가 된 거예요. 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가 어떻게 됩니까? 소돔을 내가 멸망시키겠다. 그랬더니 막 아니 세상을 공인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이 아인과 의인을 같이 멸망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막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마십시오. 막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 정말 이 멸망을 원치 아니하시고 이 상을 온전히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맞습니까?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언제 또 친구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독자를 내어주는 그 경험을 통해서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내어주는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이신전심으로 깨달아 알았다 이 말입니다. 여자가 되어봐야 그 애 낳는 고통을 아는데 이게 여자가 안 돼봐가지고. 근데 여자가 엄마와 언제 가까워지냐면요. 자기가 아이를 낳아보면은요. 여자가 엄마하고 친구가 돼버려요. 그리고 여자들은요. 결혼하면 엄마하고 친구가 돼요. 맞죠? 이게 이심전심이 되는 거예요. 이런 참 모습들이 아름답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올라가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요. 이 백성들의 죄악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함께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셔야 이 가나안까지 가는 길이 안전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님께 은총을 입었으면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시고 주를 내게 알리시고 그 다음에 이 주의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함께가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4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니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세의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니까 내가 함께 가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과 이신전심이 될 수 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편치 않으면 하나님도 편치 않으셔요. 근데 우리가 편안하면 하나님도 편안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님께 은총을 입은 그 표징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여기 18절에 보면 주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의 길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길을 보여주면 어떻게 하려고요?
예? 주님의 길을 보여주면 어떻게 하려고요? 예. 주님이 가시는 대로 따라가려고. 여러분, 주님의 뜻을 구하십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게 매일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그죠? 하늘의 뜻이 나의 생애를 통해서 펼쳐지고 주님의 길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주님을 더 알아갈 때 그 주님을 더 알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맛보면 진리를 아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만 진리를 알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더 알고 싶어요? 더 알고 싶죠? 예수님 알면 예수님은 더 알고 싶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제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영광을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뭔가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예수님 닮아가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그 큰 영광을 보기에는 정말 아직도 티끌과 같은 존재예요. 티끌은요, 불에 타버립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모세는 죽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너를 바위 틈숨에 숨기고 내가 지나가면서 내 손으로 이렇게 너를 가려서 너가 내 뒷모습을 보가야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한 바위를 지정해 주시고 거기 하나님이 함께 서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지나가면서 그 이름을 반포하셔요. 그런데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면 자, 여기 33장 6절을 읽겠습니다. 34장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하나님은 정말 이런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이 성경은 무엇을 반포하고 있냐면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되게 섭섭하셔요.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의를 베풀 수밖에 없었던 거,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정말 막 이 돌비를 내어 던지고 대노하고 죄를 죄라고 부르고 그 송아지 그냥 갈아서 그냥 갈아 마셔버리게 하고 이런 게 다 그 마음속에는 사랑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마음속에는요, 그렇게 해서 그냥 온몸으로 이스라엘의 죄악을 막아서고 자기 생명을 내어던지는 그런 용기와 그런 희생이 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공의를 그가 보여주고 죄의 성격을 드러냈던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이제 알아야 되는데, 이 뒤에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 은혜로운 장면이 펼쳐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여기 34장 28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를 그 판들에 기록하였더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우리 신명기 9장에 보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상황을 다 정리해 주신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부담스럽게 여기고 그 죄를 짊어지고 그 40일 동안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 있으면서도 다시 40일을 들어가 있으면서도 물도 안 마시면서 떡도 안 먹고 금식하면서 그 백성의 죄를 위하여 중보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지도자예요. 네. 우리 이런 마음이 모세의 마음이 한 100분의 1만 있어도요, 헌신하면서 살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근데 우리 생애는 이 헌신의 생애가 없어요. 모세가 그 산에서 내려왔을 때 모세의 이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왜 그러냐면 그는 모든 죄를 다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한 흔적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비록 육신을 입었지만 그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요,
정말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 이 세상에 인성을 입고 오셨지만은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신 예수님의 생애를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법을 마음에 두고 그 생각에 기록한 사람들이, 새 언약을 이룬 사람들이 드러낼 품성, 그게 바로 모세가 그 얼굴에 드러냈던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우리도 이런 경험 가운데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노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돋보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애타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지켜다네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또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웠음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돋보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너희들이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 주님을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라. 이 믿음 돋보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우리 인류에게 모세와 같은 인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모세의 신앙과 그 모세의 중보를 바라보면서 참으로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참으로 그 이스라엘 지경으로부터 성막이 떠날 때, 그러나 모세는 그것을 회막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만나주시고 구원하여 줄 것을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것을 회막이라고 불렀던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참으로 그 모세와 같은 인류의 보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의 품성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참으로 모형 모세가 아닌 원형 모세이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당하시고 지금도 참으로 긴 역사 동안에 우리를 위해서 한결같이 중보하시며 우리의 이름을 그 손바닥에 새기고 그 마음에 지니시고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큰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구속사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큰 계획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장차 우리에게 펼쳐질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모세처럼 중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우리는 점점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철없는 저희들, 참으로 복음에서 그리고 신령한 경건에서 벌어진 저희들의 삶을 회개시켜 주셔서 예수님 마음 닿게 하시고, 그러므로 모세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긴밀하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동화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며 또 모든 질병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